은혜라는 말은 은사로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 아마 다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요. 당연히 사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니 이런 사도로 들어가는 단어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현재는 사도라는 직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억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활동하실 때에 함께 했던 그 목격자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행위와 삶에 대한 증언자 되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됐던 사도들 현재 없죠. 근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서 활동하실 때는 한 번도 그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오직 바울은 다메섹 교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실, 그거 하나 붙들고서 자기도 사도라고 말하고, 성경은 당연히 바울도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네가 무슨 사도냐는 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가 절절히 잘 드러납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까 지상 활동하실 때는 근처에도 없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도 사도로 부르셨다고 와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누군가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현대 21세기를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러면서 누가 등장하면 그냥 대체로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도의 현재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선지자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으로서, 직분으로서의 역할은 오늘날에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통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퀘이커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 섹트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음악 같은 거 잘 들어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영혼을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모이면, 집회 때 모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주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전통을 따르는 퀘이커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아마 그게 성령이 임하면 몸을 부르르 떨기 때문에 퀘이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는데, 하여간에
그런 작은 그룹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따로 두지는 못합니다. 둘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멀리 나가서 전하는 이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신라 바나바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직분으로서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사로서 있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목사와 교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야말로 지금 목사를 보시면 됩니다. 목회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를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설교 목사는 따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설교만 하죠.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전체적인 목회를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신방하고 영혼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는 좀 총체적인 의미에서 목회를 목양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는 또 뭐냐? 초대교회 당시의 교사라는 직분은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에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다른 이단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를 연구하고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에는 따로 교사직이라기보다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정치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교사직이 합쳐진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전통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은 그야말로 말씀을 선포하진 않지만 목양을 돕는 영혼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 보통 장로가 교회 정치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목사다가 얘기하는데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맡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총차례해서 살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며 그리고 힘든 부분은 목사님과 의논해서 하는 사실 그게 장로님들의 중요한 직분들이에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한국 교회의 권사 직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면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공식적으로 돌보는 직분을 드렸잖아요. 원래 장로님도 그건데 오히려 교회 살림하고 무슨 정치하는 분처럼 여겨지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직분들을 다 세우셨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직분들이 있고 한데 결국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12절에 남아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결론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이러면 또 각자 생각들이 들어올 겁니다. 교회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면 됩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막 세우고 푸시해가지고 일으켜갖고 막 하고 일들을 잘 맡기고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근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본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라는 단어가 바로 되어 있지만 서로 대가 없이 서로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로서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잖아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개개인이 주의 몸된 성전이지만 또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믿음, 그 가운데에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또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온전하지 않은 성도입니까? 일단 온전하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방금 건너뛰었지만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장성하려면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위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밀려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가 몸은 어른이어도 역시 영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요.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민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민생활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자리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사람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분위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문장이 어렵지만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말이 어렵지만 내가 욕망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그 욕망을 이루어줄 말들 이렇게 해야 돼요. 부자 아빠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을 채워줄 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줄 거예요. 거기에 귀를 열며 거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따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거 네가 원하는 그걸 알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아니면 믿음 없는 자들의 조언들 이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심지어 설교조차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의 것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좋은 말씀들.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뭡니까? 가끔 교회 설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좋은 말씀 뭐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고 기쁨을 주는 말씀. 그거면 다 좋은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것이 내 사욕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고 그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는 삶, 그것이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믿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그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아시게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할 때에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아십니까? 그거는요, 실천해 보지 않고는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맞나? 저 인간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건가?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 그래도 이번쯤에 지금 이 정도쯤에 7번씩 70번이라고 했는데 또 용서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이럴지라도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관계의 변화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시게 된 것입니다. 또 뭡니까? 구약의 말씀에 보면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돈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믿어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시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이 유익, 돈, 이 물질의 유익이냐라는 순간이 왔을 때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이 돈 없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합니다. 택했더니 그 이후에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믿음의 집이겠죠.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같은 맥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겠거니 진리이시고가 아니고 참으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석 위에 서며 적어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어린아이처럼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해보지 않는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린아이같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같은 얘기를 당연히 성경이니까 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하시고 바울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섬기는 여러분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라도 실천해보게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도 되신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구체적으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게 실천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순종, 실천하니까 실천만 생각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랑은 까먹을까봐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되 사랑 안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사랑 안에서 진리, 깨달은 진리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면 그런 걸 통해서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니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거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자라나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몸된 우리 모두가 방향을 다른 데 놓는 게 아니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어떻게 하나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받은 말씀을 나눠서 타협하고 정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달려갈 때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하나 되는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서 받는 은혜, 나아가는 중에 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실천할 방향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모습,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거침없이 실천하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내가 자라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에 내가 자랄 뿐 아니라 내가 온전해질 뿐 아니라 교회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물론 현생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온전한 어른이 적어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분야가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점점 많아질수록 뭐예요?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자리에서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부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몇 가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신 겁니다. 어른의 자리에, 온전한 성인의 자리에 들어섰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만 있던 것을 참된 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면서 확장시켜 나가세요.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씩이라도 믿는 진리를 실천하고